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0절까지. 통독 일정표를 이제 내일은 9월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날인데요. 4월 13일부터 4장 13절부터 5장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던데요.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일 수는 있다. 국민의 일부를 몇몇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일 수는 있다. 또한 국민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 전부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에이브러함 링컨의 말이 있더라고요. 작은 소수를 잠깐 속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속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링컨의 말이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도로 인정받고 그리고 사도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자 그의 믿음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다.
좋다라는 그 결정권에 있어서 그 결단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부여됐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옳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몸이 약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뭔가 비교해서 좀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한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을 주었다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작이 될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문제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 가장 옳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가 들어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과 자존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감은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옳아 보이는 것, 더 선해 보이는 것을 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비교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반면에 내가 가진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다 못하거나 못한 것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내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어제 전도사님 한 분이 와서 잠깐 얘기를 좀 하고 갔는데 고민이 많대요. 나이는 이제 30이 가깝고, 그리고 이제 수련목이라고 감리교에서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도 덜컹 하나 생겼고 애가 이제 2살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는 감리교에서 목회할 때는 저희들은 감리교에서는 법칙이 단독 목회라고 그래서 전도사로서 아주 작은 교회라도 담임을 해본 경험이 있는 자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근데 그 법이 조금 이제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담임 목회를 하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어제 그 전도사님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전도사님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마음이 약간 좀 그래 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단독 목회를 하지 않고 목사님이 된 분과 단독 목회를 하고 목사님 된 분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방위병에 있다가 제대한 사람과 현역으로 있다가 제대한 사람의 차이인 것 같다. 군대를 갔다 오긴 했는데 조금 적당히 갔다 온 사람 같은 게 수련목이라면, 방위병처럼 군대를 갔다 왔을 때 병장 제대를 한 사람은 조금 뭐가 좀 다르다. 이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단기병으로 갔다 오게 됐을 때는 단기병의 마지막 단계가 상병으로 제대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도자의 역할을 못 해보고 나와요. 항상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것만 배우다 나오는데, 육군 병장으로 제대하게 되면 내무반 반장을 시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한 열댓 명에 되는 인소를 목숨을 담보로 했을 때 그들을 지켜내는 일을 시키는 것이 병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더 나은 위치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자리도 배우고 나오게 되니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작은 교회 담임이라도 자리가 나면 가면 어떻겠냐. 그런 데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자신이 없대요. 왜 자신이 없냐고 했더니 딸린 식구가 생기니까 고생할 자신이 없대요. 근데 지금 이 길이 그래도 조금 좀 편한 길이라 왔다고. 근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똑같이 그 전도사님 2분이 갔는데 한 분은 아동부로 가고 한 분은 중고등부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은
아동부 전도사님보다 조금 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매주 목사님이요 화요일마다 설교할 본문을 준대요. 그 본문을 가지고 작년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매주 금요일마다 목사님이 설교를 체크하신대요. 설교문을 다 적어 갖고 오라고 그래서 다 본다는 거예요. 이걸 설교문이라고 썼냐, 이거는 빼라, 이건 해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빨간 줄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든데, 문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생각보다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설교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도 알아듣고 조금 좀 이렇게 재미난 얘기도 많은데, 문제는 이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뭐가 제일 어렵더냐 그랬더니 지난주 설교가 최고로 최악이었대요. 본인이 무슨 본문인데 그랬더니 요한복음 17장이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영화로우신 것 같이 나도 영화롭게 하옵소서를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였대요. 그것도 본문이 긴 것도 아니라 그 한 줄을, 그걸 가지고 20분 설교를 하라니 애들이 영화가 뭔지 영광이 뭔지 이거를 풀어내는 작업. 그래서 어떻게 설교했는데 그랬더니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거꾸로 그 전도사님께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진짜 복 받았다. 진짜 어려운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났으니 너무너무 복 받은 거고, 그 아이들에게 그 영광이란 단어를 설명해 낼 수 있다면 전도사님 진짜 설교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간 잘 썼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전도사님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딱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같이 있는 전도사님은 진짜 편하게 설교 준비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똑같은 본문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풀어내는 대상이 다른다는 것 때문에 비교적인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죠.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저도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전도사를 했는데 5년 동안 아동부 전도사를 계속 했습니다. 교회를 옮겨가도 계속 아동부만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중고등부나 청년부 담당 전도사를 좀 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동부 전도사를 안 했으면 지금 설교를 배우질 못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절대적인 기준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나보다 낫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도 낫고 지금 형편적으로도 낫고 겪고 있는 일도 고린도 교인들이 나보다 훨씬 우위에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상황적으로는 너보다 못하지만, 환경적으로는 너보다 못하지만 나는 가장 좋은 것, 옳은 것, 선한 것을 선택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나는 그 어느 순간에 이르면 주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믿고 예수와 함께한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도 살아나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렵고 지금 좀 낙심되고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좀 모자라 보이는 것, 그것이 내게는 중요한 가치가 되질 않는다. 왜? 지금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끊임없이 더 새로워지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5장 1절입니다. 심지어, 이거 5장 1절 앞엔 심지어라는 단어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슨 말이에요? 내 육체가 끝나면, 내가 죽으면 이라는 뜻이죠. 내가 죽어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끝났다라고 여겨질 만큼 죽음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결단코 더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노라. 왜? 나는 죽어도 하늘의 집이 내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얘기를 10절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후회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선택한 것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판단될 때 내가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선택한 가장 옳은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가장 옳은 것, 그것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죽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선했다라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선한 것입니다. 항상 바른 선택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우리 주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옳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선하다는 것, 그것이 변치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대적인 우위,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옳은 분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 모습이, 이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시겠지만 이 믿음이 없는 자에겐 또한 기다려 주실 겁니다. 기다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